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신앙 간증집 초안을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이제 하고 이제 최종적인 이제 교정을 좀 하면 아마 이제 이번 주 중에 책이 나올 겁니다. 표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거기서 디자인 해준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촌스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사진을 이제 그 휴대폰에 여러 앱으로 이제 변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제목에 그 내용을 담아보자. 그래서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뭐 좋은 제목도 많은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딱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원색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표지 디자인을 좀 더 손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초안을 보고 이제 다시 내일 가서 이제 확정을 하고 더 이제 교정을 좀 본 것들을 이제 넘겨주고 좀 수정을 하면 바로 이제 출판에 들어가면 한 3일이면 나온대요. 그래서 아주 멋진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참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아주 훌륭하고 또 유능하고 유명하신 분들의 책들이 참 많아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은 그 책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책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다음 주 중에 이제 나오면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배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 참 많은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 기적들 또 그분들이 기록해 주신 그러한 간증들 이런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적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불치병을 고치는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오늘 좀 기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기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놀랍고 기이한 일.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건 일상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상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병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보고 이게 갑자기 왜 없어졌지? 의사들이 놀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책 내용이 간증해 보면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게 그냥 없어질 게 아닌데 치료도 안 했는데 없어졌어요. 이 의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장면들이 책의 내용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선재 집사님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사하시라니까 간증하고 가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시니까 애들이 그래요.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인데, 기적은 이렇게 자꾸 많이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그게 뭘 기적입니까?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신비라고 그런 거죠. 신비.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관점에서 기적이에요.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기적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인 거예요.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상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적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일상적인 삶이 되고 상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참 기적들을 나타내시는데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한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기적인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많은데 그 10가지의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파리떼 재앙에 관한 얘기예요. 온 땅을 파리떼가 덮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벌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기적,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이집트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금방 구글 어스를 통해 한번 봐보세요. 이집트는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나일강만 하나 흘러요. 그러다가 지중해로 흘러서 나가는데, 흘러서 나가는 곳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흘러나가요. 거기만 좀 녹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얀색입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사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비가 1년 내내 오지 않습니다. 1년에 2번이나 3번 올까 말까예요. 그것도 그냥 이슬비같이, 가랑비같이. 우리처럼 뭐 이런 장마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모작, 사모작이 가능한 이유는 이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그 주변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들이 다 나일강 주변에 다 있습니다. 도시들이. 이집트의 도시들이.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강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비도 안 오니까. 그러니 나일강이 말라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하피신이에요. 또 하나가 크롬신입니다. 구글에 크롬이 있잖아요. 크롬. 그 크롬이에요. 그 크롬. 그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 이름이 크롬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피로 변해버리잖아요. 봐라, 그 신들이 네 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지켜주는 거고 내가 하는 거지 절대 니네가 섬기는 우상 아니야.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겁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으로 변해요. 태양신 라. 태양신을 섬겼지만 대낮에 깜깜하게 흑암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봐라, 태양신이 니네 지켜주는 거 아니야. 내가 여호와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파리 때는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그들에게 파리신이 있어요. 파리신. 파리의 파리신. 파리의 대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바알세붑. 파리 대왕. 그 파리 대왕 이름이 바알세붑이에요. 우리가 바알세불 그러잖아요. 바알세붑.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 신이에요. 파리떼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부터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켜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리떼가 온 땅을 덮는데,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어디냐?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 땅은 내가 구별해서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온 땅은 다 파리떼가 덮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도 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도 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모든 신들을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갓. 갓은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지를 써서 갓이라고 해서 그걸 구별하잖아요. 일반 신들은 그냥 소문자 갓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섬긴 이 하나님은 대문자 지를 써서 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니 너는 나를 잘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또 쫓아옵니다. 홍해에 딱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았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걸 봐놓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 중에 여호와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 모습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지금 내 환경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그 땅에서 끊어져요. 물론 만나는 내려주셨지만
그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40년의 여정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왜 하나님 나타내시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랬던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남에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수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막 고침받고 나았잖아요. 그 모습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또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그날 밤에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강력하게 부인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먹기도 했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좋은 말씀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많은 기적 봤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 그들에게 오순절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했어요. 기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걸 새벽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이 그 오순절에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고 나니까 그들이 먼저 뭐가 변했냐면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들이 이 말을 하게 됐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아직 안 가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가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걸 외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외쳐봐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막 말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그들의 말로 그들은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거든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바뀌는데 세상적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말하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간증에 써내신 분들 보니까 나는 자랑하고 싶다. 난 전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 똑같아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서 막 외쳤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그들의 언어로 듣고도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가책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예전에 그렇게 굳어버렸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더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또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이 다메섹 언덕에,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언덕에서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엎드려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은 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라. 그래서 가서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가 고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모든 걸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다 버려버렸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사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내가 좋았던 것, 술이 좋았으면 술도 사실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 게임이 좋아서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임하면 게임이 싫어져야 되고 변해야죠. 예수 믿으면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그러고 주일날 와서 졸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변화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보는 게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달라지게 하세요. 이전에 내가 느꼈던 그 강박한 마음이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불치병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기적 같은데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이 기적이 되라. 여러분, 기적, 내 밖에 일어난 일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불치병이 바뀌고 뭐 이런 거,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기적은 우리를 못 바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있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이 바뀌어지고 하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막 너무 기뻐.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건데, 기적만 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삭개오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여러분, 세리 그러면 지금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국세청 직원이죠. 국세청 세무청인가요? 국세청? 예.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발발발 떨잖아요. 괜히 그냥 한 번씩 돌아다니는데 오면 막 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산에서도 이렇게 공장 차려놓고 막 일하시고 사장으로 계셨던 분,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도 드려드리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렀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만 줄 수는 없잖아요. 봉투 하나씩 줘야 되고.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씩 꼭 들렸다 간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겠지만 벌써 한참 전 얘기입니다. 벌써 거의 뭐 15년 이전 얘기니까 그때 한번 그런 것들이 만연했겠죠. 이 당시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장.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양이 있어요. 상당히 높죠.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군대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정복한 국가에서.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끈앞풀인 거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 많은 분량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만 한 걸로 끝났겠습니까? 자기도 뭔가를 더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높은데 그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요. 그러니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온 국민의 적이 세리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세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데 뭐 거기에 왔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고. 죄인하고는 같이 밥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세리는 그런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함께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도 않는 이런 죄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세리의 장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 갖다 바쳤으면 세리 장의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불치병만 나서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사로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작대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중들이 몰려다니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는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냥 바꿔서 뽕나무라고 한 거지. 돌무화과 나무다. 성경은 다시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죠. 사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세리 장인데 그래도 직급이 꽤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가자.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게 뭐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겠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그렇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오직 이걸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수준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린 거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내가 속여서 거두어 드렸다면 그만큼은 내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세리가 되려면요 다 그 이상을 뜯어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로마로부터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능력껏 더 거두어들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이 구원 받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적을 왜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기적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기적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기적이십니다. 누가 전한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놀라요. 야, 너 변했다. 여러분, 불치병 낫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걸 사람들은 더 놀래요. 오늘 우리가 기적이 되기 원합니다. 기적. 내가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기적을, 내 삶이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베트남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분이죠. 지금도 여전히 박항서 신드롬 가운데 휩싸여 있다 그래요. 검색하다 보니까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을 가면서 잠깐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100분 토론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박항서 감독에 대한 무슨 100분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박항서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패널로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박항서 감독이 이룬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적이라는 단어에 제가 귀가 번뜩했어요. 우리 계속 기적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적에 대한 책을 내고 있고 그러는데 기적이라고. 베트남에서 이분이 이렇게 스즈키컵,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우승시켰잖아요.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서. 그래서 기적이란 말을 쓰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박항서 감독의 영화가 개봉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박항서 감독은 사실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특출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도 아니었어요. 선수긴 했지만 기도 좀 안 하잖아요. 스타 플레이어 출신도 아니었어요. 대개 감독 보세요. 다 스타 선수들이 감독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감독돼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이기도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을 보필하고. 베트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무슨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변방으로 가서 하면서 그 국가를 우승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는데 지원자만 300명이었대요. 300대 1을 뚫고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국민들 키가 대부분 자기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키가 작지만 아주 날쌔게 열심히 뛰고 날쌔게 하는 축구를 자기는 할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해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베트남을 그렇게 해서 우승시키겠다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귀국을 해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이 그곳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뿐만 아니라 이런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왜 기적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본인도 올 한 해는 기적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기적이라는 말 쓰죠. 근데 이분이 기적 같은 한 해였다고 말하는 거하고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겁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집사님이긴 하신데 베트남 가서도 그곳에서 교회 출석하고 그곳에서 인터뷰한 장면 사진하고 함께 올라온 글들 제가 보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그 선수들하고 맨날 운동하고 그러면 바쁠 거 아니에요? 되게 막 주말 리그하고 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이래요. 마지막까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게 그분의 꿈이다 그래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가 베트남이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자발적으로 교회 가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이제 끌려갑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강요했다고 해서. 그게 사회주의.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사가 활동할 수 없어요. 선교사라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몰래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베트남의 이 박항서 열풍이 불고 나서 선교사들이 너무 좋아졌대요. 사람들 호의적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기서 뭐 보너스인가요? 뭐 1억인가 받은 걸 그냥 다 내놨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1억은 뭐 작은 것 같지만 이 화폐가치, 이 나라의 화폐가치로 하면 10배, 10억 정도 되는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도 그 비즈니스석이 나오고 뭐 했지만 그 자리를 부상당한 선수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이코노미석으로 또 내려가서 타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의 리더십에. 그래서 이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분의 인품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기적 같은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 주신 이루신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기적 같은 한 해였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그런 기적이 되기 원합니다. 야, 저분을 보니까 인생 승리야. 역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더니 바뀌네. 역시 하나님, 저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있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기적을 자랑하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부끄럽고 늘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하고 그 시작이 더 아름답게 결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